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련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고 결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젖병이나 물고 징징대는 아기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삐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에 지쳤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질투하고 화내는 제 모습이 이제는 너무 싫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용기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결심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고요한 일상 속에서 시련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끌어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온갖 추한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분노, 질투, 원망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화가 나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시련은 바로 그런 제 밑바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 상자에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어려움에 대해 너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훗날에는 우리를 전혀 흔들지 못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강인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넘어질 뻔했던 작은 돌뿌리가 이제는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언덕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승리하는 오른손, 정의와 공의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더 이상 공갈 젖꼭지나 젖병은 없습니다. 으깬 과일 같은 이유식도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한 고기를 주시고 그것을 씹을 수 있는 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을 주시거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잠시 숨을 돌릴 휴식을 주시고 우리는 다시 두 번째 라운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인을 위해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으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몇 년 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멈추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쉽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능력을 준 일들을 왜 자꾸 나에게 해달라고만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먼저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불쾌함이나 분노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내 삶에 큰 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라는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그곳 아닌가요? 작년에 제가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여성을 전혀 몰랐지만 갈색머리의 9살짜리 남자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폐증을 앓는 아들에 대해 마치 자신의 탓인 것처럼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마음을 나누었고 놀랍게도 24시간 안에 그 여성이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그 갈색머리의 9살 아들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줄곧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사탄은 바로 이 죄책감과 정죄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시련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둘째,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받아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그것을 싫어했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받은 놀라운 은혜와 계시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배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다 지나가고 몇 년 후에야 뒤를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야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홍해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찬양하고 춤추는 믿음이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증언 즉 간증은 시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같은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힘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한 거룩한 훈련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련의 반대편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